들으셨죠? 저도 신앙 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부철주야 교회 가서 우리 아들을 여기 의자에다 이렇게 떨어질까봐 누워놓고 그냥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막 이렇게 다닐 때 저를 먼저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제가 만약에 정말 이런 평탄한 여인의 삶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다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저도 그냥 여인으로 앉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멋내면서 세상에 이렇게 속해서 예수님을 잘 못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늘 제가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었지만은 안 믿었어도 누가 하나님을 안 좋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잘 나쁘게 하면 그게 듣기가 너무 싫고, 그리고 절 같은데 이런 데는 저는 가면 밥도 안 먹었어요. 무서워서 버리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따라가긴 했는데 밖에 서 있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거를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냐면, 예전에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여기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알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시대 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막 눈물로 기도를 12년은 정말 밤낮을 모르고 부르짖었어요. 잠자는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까워서 한두 시간 눈 잠깐 붙이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무슨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냐, 예수님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다가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한테 미치고 살다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역을 한 거예요. 제 힘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고서는 제가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역을 하면서도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어지고 의무적으로 되고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질된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열심히 제가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을까? 기쁨을 왜 이렇게 잊어버렸을까? 제가 이제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도 성경을 읽으면 자꾸 첫사랑에 대해서 제 마음이 진짜 오직 예수밖에 안 보였거든요. 너무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미쳐서 살았어요. 그분만 보여요. 그분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누구 옆에 이런 것도 볼 새도 없었어요. 왜? 믿지 않는 가정에 제가 그냥 선교사로 하나가 이렇게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썩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저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수밖에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보이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저는 너무 약해요. 제가 태어날 때 너무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낮에도 혼자 못 있고 시골에서 이렇게 생이 사람 죽으면 생이 이렇게 종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 옆에도 못 지나갔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밤에 나는 것은 아예 나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시골을 너무 싫어해요. 깜깜한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저기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저쪽 학교에 이제 들어가 계실 때 너무 무섭잖아요. 밤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그냥 항상 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면 뭐 아파트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세상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거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많아요. 근데 주님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다 친구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주님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고 제 힘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이제 그 침투도 받고 그리고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구나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 이제 몸이 병드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몸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이 많지만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저를 치료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거를 이제 주님 앞에 감정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내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누구도 몰라요. 왜? 제가 이제 풍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저만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무릎에서부터 시작해서 염증이 제게 완전히 뒤덮고 독소들이 저를 덮어서 한약방에 저는 병원을 절대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니까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가 되면 또 손이 막 끊어지게 아파도 저는 절대 안 가요. 근데 누가 데리고 가면 이제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차서 아픕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막 고쳐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그냥 주님이 찬양할 때도 나 여기 와서 여기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데 왜 찬양할 때 서서 찬양 안 하세요? 대통령 앞에 가면은 다 일동 기립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발바닥만도 못하지 만왕의 왕이신 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 왜 앉아서 하세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몸인데 막 춤추면서 전 너무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날 가운데 가서 교회에서 훈련시켜요. 너는 여기 가운데가 춤춰. 아무도 집회에 아무도 안 나왔을 때 넌 저기가 춤춰. 그럼 그거 출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만 보면 할 수 있어요. 사람 의식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미쳤다고 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우리가 뭘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대통령 아니라 미국 어디도 맨발 벗고 가도 당당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쪼그라들어. 어디 가서도 당당하지 못해. 두려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너무 당당해요. 옷을 안 좋게 거지같이 입어도 괜찮아. 깨끗하게만 입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병들고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이제 교회 가서도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살 길이 있나 어디 이렇게 회복되는 곳 있나 막 그런 걸 하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줘가지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막 보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사 주의 종들을 또 이제 능력 쌓아야 하는데 저는 능력 쌓아를 너무 훈련받는데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아버지 나는 그냥 사모로만 있어도 너무 벅차요. 왜? 다른 사모들과 달라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다 서포트를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모들보다 너무 버거워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막 원장으로 목사로 막 오중직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릇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려고 막 신학교도 하고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해도 신학교 주님 뜻은 누구도 방해 못해. 내가 딱 뜻을 세우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하셔. 막는 자는 다 비껴 물리쳐버리고 그 길을 추진하게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가던 중에 진짜 이제 제 몸이 너무 이제 탈진이 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막 사역도 다 내려버리고 그냥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마음만 있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제 너무나 저를 쓰신다고 말씀을 줬는데도 저는 이제 그게 내 현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소망도 없고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세계 민족에서 뛰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게 되면 주님이 나를 세계 무대에다가 저를 세우겠구나 하고 막 주야장장 따라가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죠. 멈춰버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현숙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두 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식사 대접하신다고 언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날 새벽 예배 끝나니까 전화가 딱 와가지고 아 목사님 오실래나 보다 그랬더니 진짜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어머니를 집행이를 바로 이제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치료해도 그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저를 안수해 주셔서 집회하면서 신장을 치료해 주셨어요. 신장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 간도 뭐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이제 이렇게 불편한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치료하시면서 저에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보고 믿으라고 우리 어머니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너무 미안해서 안수도 못 받아요. 이제 이렇게 사역할 때도 이제 오셔서 집회에도 다른 사람 이렇게 받게 하고 제가 받으려면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이제 받기가 좀 죄송해서 잘 안 받고 못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 받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제 몸을 알으니까 우리 딸 좀 이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소리를 듣고 이제 해주시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저는 치료는 많이 받아봤어요. 이렇게 아픈 곳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찬양하다 치료해 주시고 춤춰라 해가지고 춤추면 직박으로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처럼 불로 치료받은 건 처음이에요. 와 죽을 것 같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염증과 이런 독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아파서 전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나서 누워있다가 그날 예배를 못 올라갔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나서 막 지글지글 이제 숨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들하고 작은 아들은 제가 죽는 줄 알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어머니 치료하시는 거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그 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밤새 둥글고 치료하시고 며칠을 이제 주님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고 나니까 이제 몸이 너무 새털같이 가벼워가지고 이제 막 날아다니고 너무 기뻐서 이제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제 제 몸 상태가 아니까 맨날 주야장장 우리 사모 건강이야 주일을 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제 치료 기도를 정말 이게 안 돼요. 이상하게 돈 달라 기도 안 되고 치료 기도 안 되고
뭐 주세요 이게 안 돼. 그냥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됐든 정말 믿음 갖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것만 기도해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목사님을 신기하게 어떻게 어떤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하실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누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나이는 더 젊지만 누나 같아, 누나. 영적으로도 누나고 또 삶을 살아온 그런 삶도 누나 같아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오는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도 받았으니까 이제 나눠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정말 연약한 자로 태어나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정말 받고 저처럼 돌아보니까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또래도 그렇고 부모들한테 그렇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서울에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나가서 있을 때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주례종들이. 그런데 상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만 상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만 축복기도 받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건 그냥 받아는 것 같다는데 부모들한테 그렇게 상처받은 거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부모들한테 예로 상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다가 정말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냥 괜찮게 그냥 시골에서 좀 부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 오빠가 가수한다고 그 대학교가 떨어졌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이상하게 떨어져갖고 우리 아버지가 되게 시골에 사는 분인데 너무 멋지셔서 그래. 너는 시시한데 여기서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학원을 보낸 건데 거기 가서 음악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가수를 한다고 그때 남자들이 가수하면 돈으로 다 갖다 빌어 넣었어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남자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세가 다 기울어서 저는 결혼 안 하려고. 이제 제가 동생들이 많으니까 5남 2년대 제가 장녀고 오빠 위로 하나 있고 다 밑에 동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냥 결혼 안 하고 제가 어디 부자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구자거나 몸이 좀 불편한 집에 들어가서 제가 희생을 하고 우리 동생들을 다 살리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선물하고 그래가지고 4번을 봤어요. 근데 전부 다 보이콧도 그냥 난 무슨 이유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친척 한 분이 저를 안 보는 친척이 있어요. 그때 그분하고 결혼 안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안 한다고 집에다 선포를 했는데 정말 27살 때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이런 개통이 있는 사람 저는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배꼽바지 입고 지나간 사람들 보면 너무 오금이 저려서 막 옆에도 못 지나갔어요. 무서워서.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이만한 소리도 안 하셨지만 누가 다른 사람한테 소리만 질러도 제가 놀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줄줄 쏟은 그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우리 남편 같은 분을 만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집 안 가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을 진짜 제가 친구를 좋아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남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왜 건달들 이런 세계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배바지 입고 뚱뚱하고 막 뭐 모습에서 포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서 무슨 스포츠인 같이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만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리고 또 이렇게 그런 계통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 교도소라는 학교를 그때 한 6번 정도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데이트 할 때 한 번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끝내려고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못 살아.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눈길만 딱 줘도 저는 못 봐 그거를. 아버지 저기 놀고 계시는데 가서 따라오셔요. 아빠 빨리 오셔. 아버지 오셔. 그럼 와야 돼. 안 오면은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직박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인데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그런 삶에서 사는 그런 세계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집에 들어오는 날 없고 제가 너무 싫어하는 조건만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민이 너무 들어가서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 야 비겁하게 그때 예수님 몰랐을 텐데 비겁하게 그 안에 있을 때 헤어지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헤어지더라도 나와서 헤어지지.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비겁하게 헤어지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아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나오면 헤어지자 하고 편지를 하다가 편지를 툭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저 말고 결혼할 상대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만나는 그 저보다 9살 젊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처음에는 조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이제 끝까지 내가 간다 그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 아이가 저한테 도전장을 밀더라고. 언니 절대 삼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대로 돼. 삼촌이라고 그러잖아. 삼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도 포기 안 하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린애가 도전장을 내밀어? 그래 거기서 확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끝까지 간다. 난 지기 싫어하거든. 공부도 지기 싫어해서 남자들 지기 싫어해서 막 공부도 1등 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인데 네가 나한테 도전장을 밀었어. 그럼 내가 끝까지 간다. 그래서 포기할 거를 못 포기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작부터 드라마가 결혼 날짜를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았어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을 이제 날짜를 받으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를 몰랐을 때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좀 이럴 때는 좀 구겨져야 돼. 괜찮죠? 구겨져도 괜찮아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이거 우리 엄마 누구도 몰라. 오늘 처음 들어. 현상 바닷가를 간 거예요. 이제 끝장을 내려고. 그래 너가 이제 나는 결혼 날짜 받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끝나라 하고 거기를 가서 우리 셋이 간 거예요. 저는 영화에 나와도 돼. 셋이 가서 바닷가에 갔는데 차라리 바닷물을 보니까 나 죽어야겠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나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저쪽으로 가고 그 여자아이는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늦게 만난 그 아이보다 내가 늦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죽으려고 바닷가를 보고 거기를 내가 걸어 들어갔어요. 나 여기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내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가 생각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가슴에 못을 박잖아. 그래서 그냥 그래도 바닷가로 이렇게 텅텅텅텅 들어가는데 거기에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와서 거기에서 그냥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제가 무서운 많이 타니까 밀려오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에 밀려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 저쪽으로 가고 그 여자애는 저쪽으로 가는데 딱 우리 목사님 바라봤어요. 너는 그쪽으로 가. 그러고 목사님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밖에 저 사람을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대로 가고 이제 그날 이제 우리는 결혼 날짜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결혼하고서도 굉장히 힘들었어 그 아이 때. 근데 결정적인 그거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애가 도전장을 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점을 좀 잘 보셨었어. 예수님을 몰라가고 우리 어머니 인생이나 저나 비슷해요. 살아온 삶이. 우리 어머니 예수님 몰라서 자녀들한테 우리 목사님 속썩였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시숙님 몸 아파서 속썩었지. 이제 이 속 안 썩인 거는 이 딸하고 아들 한 분인데 너무 남편이 또 술로 일찍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너무 안쓰러워. 그렇게 이제 하다가 우리 결혼 날짜를 이제 가지고 점을 봤는데 저하고 결혼하면 교도소를 안 가고 그 아이하고 결혼하면 교도소를 가게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정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점쟁이도 때로는 써요. 그 입술을 들어서.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 저는 제 발로 못 걸어가. 기후가 없어서. 그런데 큰방 아줌마가 세대 교회 한번 나가지 않으래. 그런데 그게 너무 반갑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한 게 적대. 근데 가보니까 지금 보니까 교회는 요거보다 약간 적었지만 성도는 250명 정도. 그러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1부, 2부로 들였네. 그 교회를 이제 들어갔는데 뭔지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가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울고만 오는 거예요. 가서 울고 오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애기도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신경 쓰고 살으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 그때는 집에 거의 안 들을 때요. 그냥 옷만 맡기고 이렇게 하실 텐데 날 새도록 새벽기도 이제 새벽에 기다리다가 안 오면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갖고 그때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몇 분 안 나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불쌍해서 그 자리 참석하려고 가고 또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뭔지 몰라도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 기도를 어떻게 하나 나라 민족 믿지 않는 형제 뭐 식구들 구역 가족 하면 국산말로 기도해도 1시간은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1시간 기본이 1시간을 기도를 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기가 계속 유산이 되니까 하나님 진짜 저도 아기 좀 줘보세요. 하나님 살아있으니 노이로제가 걸렸어. 4개월만 들어가면 애가 죽어버려. 신경성으로. 그래가지고 제 건강이 너무 연약해져 있어가지고 한의원을 갔더니 저보고 무슨 새댁이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생겼냐. 어지러워서 자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도 우울증에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얘기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 때 그렇게 날 서원 기도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얻은 아들이 저쪽에 큰아들 아까 피아노 쳤던 큰아들이.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제가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한테 미치기 시작했지. 저 핏덩어리를 얻고 그냥 다른 사람은
한 달 안 지났으니까 빨리 집에서 쉬어 하는데도 하나님 아기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요? 못 쉬어요. 그리고 저 빈덩어리 없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좀 적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돌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은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도소로 딱 이제 전국에 소탕 작전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명을 내렸어.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 건달 저기를 싹 잡아두려라. 그래야지 일파트로 우리 목사님 다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너무 속을 썩이고 힘들으니까 그때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해방되고저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냥 3년 먹은 체중 내려간 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안전한 데 들어가 있잖아.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다 애기 누워놓고 이제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해산하는 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만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잠을 자. 저는 명절도 없었어.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근데 어머니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명절 때도 집에서 자는데 너무 잘 수가 없어. 계속 하나님 금식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처음에 결혼하고 있었는데 3번을 살았잖아요. 3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또 세상에 나오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서 3번을 그 안에서 살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만나니까 완전히 그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래서 저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래서 저는 나를 그때 이제 뭘 깨달았냐면 나를 살리는 분은 부모도 아니구나, 친구도 아니구나, 형제도 아니구나, 남편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그냥 올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니까 돈을 아무리 이곳에 쌓아놓고 이렇게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예수. 하나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1초도 날 떠나기 싫어요. 내 안에서도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오로지 내 1번의 기도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 기도가 어디로 없어졌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 시간 가져와서 목사님들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오직 그분만 보여. 그러니까 어떤 이상하게 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거지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어요. 지나가는 거지가 나만 붙어 이상하게. 가다가도 딴 사람 있는데 나한테만 막 붙어갖고 이렇게 막 어디를 경찰서한테 하도 내가 막 못 뛰어서 아저씨 이 아저씨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기는 안 되고 나만 따라와. 나 애기 업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갈 때도 그냥 거지가 있으면 저는 그냥 안 가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내 거 있는 거를 다 털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거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목사님 처음 교도소 들어가셨을 때 그 거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머리를 빡빡하는 좀 젊은 그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뭘 사준다고 막 안 먹어. 왜? 소변을 못 보고 화장실을 못 가니까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이렇게 있는 거 털어서 드리고 했는데 그날은 그분이 내가 겨울이었어요. 콩나물국 먹는다니까 드신대. 그래가지고 뒤로 모시고 가서 그거를 드시고 바로 나와갖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까 거기로 가시네. 그래서 보니까 나를 갖다가 가만히 쳐다보더라고. 근데 요만한 자기도 같은 눈물이 두 눈에서 툭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더니 나를 너무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속도 모르고 아니 자기가 엄청 불쌍한 그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고 운다냐.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이상은 너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나를 불쌍해 보고 이렇게 물어.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다 모셔드리고 그냥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 정말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에다가 집을 지어줘서 저분들 좀 어디 들어가게 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집하고 시장하고 그 사람 있는 데서 은근거리 가서 그 불쌍한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그게 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주님이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셨군요. 내가 너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때가 내가 제일 불쌍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셔서 다시 빨리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안 계시죠. 그 후로 못 만나고 이제 많은 거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다른 속에서도 또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 확실하게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이제 맡기면 맡기는 대로 아멘 예 이것만 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너 이거 맡아서 해라면 해고 이렇게 순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는 이제 주의를 안 지키는데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어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에 칼이 돌아도 나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킨다. 근데 겁쟁이가 우리 어머니한테 공포를 했어. 어머니 저는 주일날 일 시키면 절대 목에 칼이 돌아도 일 못합니다. 그 대신 평일날 부주님 저를 시켜주세요. 다른 며느리 시키지 말고 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도 우리 목사님도 사역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전도만 하고 그냥 세상 거 끊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들을 주면 전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고 5층 아파트를 죄를 얻고 안 올라간 데가 없었어요. 교회 주변에.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년을 전주에서 한 교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대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왔어요. 그때 빚이 7,500을 짊어지고 그렇게 왔는데 저는 돈 벌 재주도 없고 퍼서 주는 거는 잘하는데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돈 벌러 나가면 10,000원 벌면 50,000원이 날아가버려요. 너는 세상 거 벌지 말고 내일만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하는 거, 주님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저는 친정에 가서 시댁에 가서 어머니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고 오히려 돈 벌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주는 건 너무 기쁜데 남한테 이제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뭐 이런 걸 하는 건 정말 내 입에서 안 떨어져. 근데 남의 돈 갖다가 잘 팔아주는 거는 또 너무 신나서 잘하는데 제 거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그런 걸 잘했으면 세상 일에 갈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전하는 이것밖에 저는 이 말도 잘 못했어요. 비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저를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겁쟁이고 너무 연약했다고 하면 안 믿어 아무도. 너무나 뭐라고 그러지? 강하게 보인대.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건데 저가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제 그런 모습이 원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리고 저는 인내도 없고 고생도 안 해봐갖고 전혀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와서 처음에 만난 말씀이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오셔서 가정 예배를 주는데 딱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맞아,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너는 이 가정의 미랄이다. 그러면서 미랄은 뭐예요? 썩어져 죽어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 죽는 일에 나 죽이는 일에만 전심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내가 못 들어올 때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으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니까 나는 어디로 도망갔다가도 제자리에 하나님이 다 갖다 놓을 것 같아. 그러면 그만큼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헤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 나는 이 가정의 미랄로 하나님의 미랄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곳에서 나는 죽어서 내가 썩어져 없어져야만이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직 그 말씀 붙들고 나 죽이는 그거 이렇게 계속 성질을 내면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혹시 화를 내게 되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없을 때니까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루셨냐면 내가 화를 내거나 내 감정으로 매를 들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하나들은 다치면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멈추질 않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런데 강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누가 우리 아들을 찾아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성품을 하나님 다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잠언 4장 23절 그 말씀을 또 주시면서 내 마음의 단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저는 그냥 제 표 때는 밖에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멋을 너무 잘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런 걸 다 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옷도 안 사 입고 이런 거 사 입을 필요가 없어. 돈이 너무 아까워. 하나님 나라에 써야지. 이런 것이 너무 아깝고 그 사치는 다 내버려버리고 뭐 했냐, 이제 주시는 대로 입는 거예요. 이게 제 스타일이 없어. 그냥 이거 주면 이거 그냥 푹 껴서 입고 저거 주면 저거 입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옷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면 이곳에서 생명이,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내 마음이 더러운지, 뭘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이 틈타 있는지 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1초도 떠나지 않게 그렇게 마음의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놓치고서부터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도적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질병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열려요. 정죄의 눈이 열리고 판단의 눈이 열려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망 불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나를 붙여서 나를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붙여서 조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를 누구도 나를 못 꺾으니까 우리 남편 같은 분을, 무서운 사람을, 남자들 무서운 적이 없어. 내가 너무 교만해갖고 말바닥 때만큼도 못 알았어. 진짜 남자들이 그랬는데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보는데 무서워가지고 눈빛도 못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눈 한 번 못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3개월 지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남편 아니었으면 저를 누가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찌르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찌르고 어렵게 한 사람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너무 훌륭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전 세계로 또 뜨는 사람이 됐고 어디든 가면 우리 남편이 너무 발이 넓어요. 이게 발은 조그맣지만 발은 넓어.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근데 대전만 없어요. 대전 딱 한 사람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 버리셔서. 왜? 의지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귀한 남편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남편 내가 불평 절대 안 했거든. 돈 달라 소리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돈도 안 줘. 남편이 돼갖고 돈도 안 줘. 이런 소리가 내 입에서 막 주줄주줄 나오는 거예요. 언제 돈 줬어? 뭐 나 해준 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원망불평. 그러니까 내가 죽는 길만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치유를 받고 나서 치유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서 주인으로 돼요. 나는 사단의 속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삼고 나를 종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다 사단의 종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이거를 날마다 테스트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 아니면 주님이 지금 어디 멀리 떠나가고 계신가? 제가 그 점검을 정말 놓치면서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때가 악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망을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에 빼앗겨버려요. 이 마귀한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내주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등 뒤로 버리지 않았나. 저는 등 뒤로 버리지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등 뒤로 버렸더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돈하고 바꾸지 않아요. 내 입에서 돈이라는 것이 1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니까 돈이 내 입에서 나가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 말인가? 그럼 세상 것이 사단이 내 안에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부리고 나의 어떤 소유물로 예수님을 부리면서 내 기도의 응답만을 끌어내리는 그런 예수님을 부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나를 살펴봐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용하고 예수님을 부릴 때가 많더라고.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해줘요? 내 때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왕으로 계시면 우리 그렇게 기도 못해요. 한 번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 앞에 떼를 쓰고 막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해서 나도 이제 너무 힘들 때라 아버지 나한테 이러려다가 나는 무서워가지고 나는 아니 나는 못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감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배짱 좋은 사람은 막 어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막 죽여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성품이 못해서 그런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저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저만큼 멀찌감치 지금 서 계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 일도 못 살아. 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주의 이름 안 부르면 또 주님 놓쳐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는 그냥 일할 때 무시로 쓰시러 주님 막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주님 잃어버리면 주님 또 놓쳐가지고 저녁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주님이 잊어버렸어. 왜 그러냐면 때가 다 돼서 마귀의 이 속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함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주님한테 집중보다 우리가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 세상으로 가지, 사람으로 가지, 딴 걸로, 돈으로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하고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나는 에녹이 너무 귀하신 분, 300년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을까? 우리는 한 시간도 집중을 못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믿어오시고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시고 이 교회에서 충성하신 분들은 복이에요. 왜? 목사님이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러신 분 밑에서 훈련하게 되면 똑같이 돼요. 우리도. 저도 훈련을 그렇게 받아봤지만 훈련을 빡세게 한 만큼 되게 유익이요. 고통이 아니라 유익이에요. 시간이 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 마지막 때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복으로 아시고 이제 우리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뭐 65년을 살았으면서 또 35년을 지금 결혼하고 30살에 결혼하고 지금 제가 65살인데 35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를 간증자로 쓸 것입니다. 너는 기록해라 했는데 제가 그걸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록을 해놨으면 걸음마다 자국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도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자국마다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도 이제 남은 시간은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비전을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주님을 많이 놓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많이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만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족하고 우리 자녀도 부족하고, 그래서 간증으로 어디서 오라고 해도 자신이 없어서 못 갔어요. 왜? 다 우리 가족이 온전히 믿음에 세워지고 정말 당당하게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하려고 이렇게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 계신가 보다 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렇게 와서 두서없이 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한데 주님께서 저의 성품과 저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강하게 훈련하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저도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놓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나,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나 너무너무 잘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풀어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내가 이럴 때 힘들어. 저는 그것도 잘 못했지만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 번도 예면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 못생기시고 너무 기대하신 분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한테 올인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따라가고 이래야지. 지금은 대통령도 축풍 낙엽처럼 뚜두둑 떨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세상 권력, 돈 볼 것도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우리의 목숨도 죽이고 살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꽃들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한테 우리 인생을 다 내놓고 걸어야지. 왜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고 우리 마음을 뺏기고 이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럼 그냥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우리가 뭐 했어요? 그냥 아빠만 바라보고 엄마만 바라보고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밥 줘, 옷 줘 다 주셨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그러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 그런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 올인. 적당히가 아니라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아멘만 하고 따라가야 돼. 우리는 이제 시간도 얼마 없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올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우리가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향기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